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장소로 돌아가자.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입니다. 2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을 향한 깊은 회개는 구하시되 회개를 위한 비통함과 여러분 두려움과 슬픔, 걱정 그것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깊은 회개를 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막연한 교회를 향한 청년부를 향한 그리고 나의 미래를 향한 그런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단호하게 파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연인을 사귀지 못한 사람을 전문 용어로 모태솔로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처럼 솔로로 평생을 살아온 구별된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회 청년부, 제2청년부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셔야 합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많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솔로들은 본인이 세상 누구보다 고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고독이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외로울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5년 만에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그 중에 이순규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결혼한 지 7개월, 신혼 때 아기도 가졌는데 6.25 전쟁이 벌어져서 남편과 생이별하게 되었어요. 정조를 지켰습니다. 평생을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어요. 마침내 65년 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조차 다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생이별하여 이순규 할머니가 65년간 느낀 외로움은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고독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외로운 것입니다. 제가 이 이산가족의 사연을 읽을 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또 말을 바꾸어서 이 두 분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었을까. 이분들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전에 만났지만 지금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들었어요. 곧이어서 성령님께서 제 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산가족이 많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려면 당연히 정해진 약속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약속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상봉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이유는 나만 알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즐겨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곳을 나만의 아지트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모두가 하교하고 아무도 없을 때에 학교의 등나무 벤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네 놀이터를 그렇게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겨 그곳을 갔습니다. 또한 연인들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데이트 장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 영화관이 아니라 골드클래스관을 예약하여서 비싼 티켓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그곳은 특별하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기 때문이고 단 한 사람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기에 한에 해당하는 원어가 바로 숫자 1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내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특별한 장소,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내 마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정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마음속 정원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귀신도 내 마음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마음속을 속속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곳은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로 사람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사단이 모르는 가장 은밀한 장소를, 가장 은밀한 정원을 내 마음속에 만드시고 그곳을 약속 장소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회개하는 자가 자기의 내면에 주목할 때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의 장소도 바로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도록 사람 속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이 거닐었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도 사단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최고의 약속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 장소에 너무나 들어오고 싶으셔서 문 밖에 서서 지금도 갈망하고 기다리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께는 내 마음의 가치가 그토록 크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원하는 손님에게 집의 문을 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원하는 순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라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서로 진심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본질 자체가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께 입술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들 주목할 점은 목숨을 다하는 것보다, 힘을 다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바로 내 마음속에서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내 마음속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이 이토록 귀중한 곳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리어 가치 없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무거나 아무 것이나 내 마음속에 마구잡이로 담아대는 거예요. 아무나 초대합니다. 아무 것이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그것에 속아서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구나, 깨끗하지 않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 점점 그렇게 미혹되어 가는 거예요. 지은 죄로 인하여서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고 책망받을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을 갈망하고 계신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나예요. 내가 죄인인 것 알고 계십니다. 내 죄가 많은 것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도 같이 희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모니터 볼륨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마음 다해 사랑했는데 그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사랑을 원수로 갚으면 오라고 합니다. 따져보자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너를 향해서 컸는데 그것을 몰라주냐며 원망하고 다투고 그를 비판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신당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순수한 순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한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방황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딜 가도 길이 없는 것을, 아들의 딸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을 보시고 그래도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애써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분, 그 사람은 바로 나 한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오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냐하면 마음의 세계에서 간다는 것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니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늘 용납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 마음은 뜨겁다가 식었다가 세상과 가까워졌다가 멀었다가 변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내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원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원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동의를 얻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 것입니까? 손님 대접은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접은 바로 내 집을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던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왕이셨고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부터 왕의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왕은 누구와 공동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없듯 내 마음의 나라에도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상 왕이거나 나와 상관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분을 착각하고 모실 수는 있지만 나의 착각이 예수님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서 앉아있던 것을 내가 치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었다면 내가 내려와야 하고, 가족이나 연인이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대상이든 무엇이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NLT 영어 성경 번역 버전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분명히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대신 차지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내어 버리라, 멀리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요?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없을 때 마음속에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실제로 서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속으로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것은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해서 바로 이 일만 내 마음속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 나를 즐겁게 하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더 묵상하고 즐겨 붙잡고 있었던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마음의 보좌의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면 비로소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시던 나의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을 모시고 영원한 여행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약속 장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늘 주님만을 묵상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 약속 장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자마자 살아계신 것을 확인만 하고 괜찮구나, 그러고는 얼른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다시 생각하여서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손님이 되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장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이 준비하신 그런 어떤 비밀 병기와도 같은 그런 최고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구원받아 첫사랑을 누리던 감격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의 시기예요. 그분께 마음을 모두 뺏겨 예수님만 생각하던 때였어요.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던 그 시기였어요. 주님 말씀이라면 고민할 것 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를 감당했던 그때예요. 심지어 십자가를 달콤하게 영광스럽게 원하고 묵상하던, 순교를 원하던, 꿈꾸던 때였어요.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분명히 시작했는데 진성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은 여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내 자아와 몸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지만 내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 구하고 기도만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고, 여전히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가장 중요한, 즉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언약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기에 바빠진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시간이 없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문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시험은 늘 다가오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승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각종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사역의 돌파, 섬김의 돌파를 위해서 늘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답은 예수님인데 그 정답에 집중하지 않고 어느새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원한다는 고백에는 이제는 내 진심의 눈물이 부어지지 않아서 점점 말라붙어 가고, 설교와 책은 많이 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적으로 잘 대처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친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로운
가회 선생님이 됩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축복 주시는 은행이 됩니다. 사역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평가절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달라고.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니, 저를 따라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요, 저거요. 그렇게 요청하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갓난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갓난아이들은 원하는 대로 기어가고 배고프면 울고 보채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갓난아이처럼 보시고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시기 때문에 도와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자라야 하는데 십수년을 여전히 갓난아이로 지내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우리를 따라와 달라고 요청하여 복음을 거꾸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초점이 흐려질 때,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려 복음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처럼 어찌할 줄 몰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사도 바울이 돌아갔던 그곳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수적인 것,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얻고자 집중합니다. 바울이 집중한 본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커트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가짜이고, 이것을 갖춰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작은 자이며 천국의 문턱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 우편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실 극한의 고통,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좌편강도처럼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도 합격 커트라인이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커트라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구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에서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도 이것이 커트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라. 근데 따라올 거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 즉흥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승리의 최고의 비결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에 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고 순교를 두려워하고 휴거되기만을 원하는 나약한 신앙으로는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나약한 신앙으로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길 원할 때에 첫째로는 습관적인 죄와 같은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세상과도 같은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둘째로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호메트에게는, 알라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내건 몇만 명의, 아니 수십만 명의 전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여러분 보셨나요?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뉴욕 한복판을 구렛나루를 닦고 머리에 그들의 모자를 쓰고 복장도 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입고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약속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즐겨 구하는 은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롭다고. 지금도 수많은 이슬람 전사들은 우상인데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그 마음이 똘똘 뭉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의 용사들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지금 몇 달째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귀한 다음 세대가 반드시 준비되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 중요한데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쁜 일들이 생겨서 도저히 메시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를 치르는 그 주 월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타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기도를 막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마음이 막 타들어가서 주님 앞에 신음하면서 엎드려 있었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수도 없어서 그냥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정말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저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진아, 나도 너를 만나길 원한다. 그 순간 금미된 교회는 저에게 전부였어요. 금미된 교회는 언젠가 제가 간증한 대로 제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금미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얻고 금미된 교회가 저의 전부예요. 그런데 어느새 수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금미된 교회에서 진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따라와 달라고, 어느새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서 주님께 이거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끌고 다닌 수많은 시간들이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진아, 나도 너를 만나길 원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속 장소를 내가 정해도 되겠느냐? 잠시 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장소는 바로 십자가 앞이다. 내가 매달린 십자가 앞으로 너도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음성을 들은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심장이 임했습니다. 비통함이 임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약속 장소를 내가 정해도 되겠느냐? 내가 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진아,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십자가 앞에서 만나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곳까지 실제로 나아올 수 있겠느냐? 나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내 그 말 그대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제 영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입신을 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제 영이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이제 바닥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상한 것은 바닥에 놓여진 십자가에 계셔야 할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가 눕고 너의 왼손에 못이 박히고 오른손에도 못이 박히고 두 발에도 못이 박히고 이것이 실제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질문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귀를 막고 눈을 돌리고 애써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음을 직감한 거예요. 제가 가장 죄송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나 내 마음이 변할까봐, 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애타는 음성을 저버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또 저버릴까 봐 주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 애절한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저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한없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십자가를 질 것을, 그것을 지고 죽으실 것을 계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 듣기를 괴로워했어요. 피했어요. 마치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십자가의 그 현장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제 처절한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없이 주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발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당장 여러분에게 순교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제 영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심장이 제게 조금씩 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동차의 엔진이 바뀌면 모든 성능이 단번에 바뀌듯이 그토록 원했던 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갈망하면서 돌파하기를 원했는데 비로소 주님의 심장이 제 신앙생활에 미지근해진 내 마음에 새로운 갈망함이 되어 엔진이 되어 무엇을 해도 마음이 달라지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토록 씨름하던, 수년간 아니 평생을 씨름하던 내 자아, 나의 연약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해결되겠구나.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십자가만이 십자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원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성령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실제를 저와 여러분의 영 가운데 새기시고 그 영이 나의 혼을, 나의 육을 지배하여서 우리가 실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나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자신과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환경, 모든 것들 때문에 삶의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십니까? 그때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울의 지혜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죄 없는 그분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보고 붙잡게 될 때,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그 내려놓음을 볼 때에 그 모든 내려놓음, 자아의 죽음, 진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모든 돌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너무나 원하고 묵상했지만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이제는 안 된다고, 나는 질 수 없다고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다음 구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결심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결심으로는 지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뜻은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서 응시하는 눈빛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져버리고 등 돌린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애정을 담은 눈길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눈길로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세운, 첫사랑 때 그때 세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마음,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애쓰고 씨름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좌절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큰 믿음 교회를 택하고 이곳까지 나아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광야로 나아오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 사랑해야 하는데 알량한 내 목숨, 내 평판, 내 이기적인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몬은 진심으로 결단해도 십자가를 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다시 한번 믿고 경험하,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게바는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배반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이 시간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영에 부어지도록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심장이 내게 임하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십자가를 실제 감당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약속 장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나무에 달려 교수행을 당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산채로 화형당했고, 빌립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땅으로 던져졌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영광스러운 시비사도로 선출된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고 다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나자. 그런데 이번에는 약속 장소를 내가 정할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만나자. 내가 기다리고 또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결국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시간,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허락된 최고의 영광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썩어질 우리 인생을 심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인 거예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현 방식은 다르고 설명 방식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약속 장소는 늘 내 마음속입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해서 그분을 찾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땠어요? 거라사 광인과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디에도 해결책이 없었던, 죽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허다한 무리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자. 무리를 뒤로하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의아했어요. 진정한 돌파가 있겠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길이 있겠지. 그런데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곳은 고난의 장소였어요. 죽음의 장소였어요. 풍랑이 일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하는, 어부의 어떠한 경험으로도 배 안에 자꾸만 쳐들어오는 물결을 보다도 나를 수 없는 그 죽음의 장소였던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겨우겨우 배를 내리고 저편으로 건너갔더니 뜻밖인 거예요. 커다란 어떠한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거라사 강인 같은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실제 그 한 명을 살리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말로는 배우지만 설교는 듣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나의 부족에도 나의 배반에도 여전히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아낀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서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뭔가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나는 여전히 거라사 광인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입니까? 다 내려놓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 교회가 아닙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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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을 씻게 하소서. 주님 앞에 진짜가 되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오매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저와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내 심령을 살피소서. 내 심령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동의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바른 자입니까? 나는 서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수가 아닙니까? 나 자신이 죄인 중에 대개수가 아닙니까? 수많은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수많은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알고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애통하게 하소서. 애통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빚값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세대들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선질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안에 선질로 착각하고 있는 모든 나의 착각들을, 교만들을 보게 하소서. 성령님 깨뜨리소서. 깨뜨리소서. 주님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정말로 원하는 자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아니 주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간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됩니까? 나를 돌아봅니다. 나의 실체를 돌아봅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의 임재를 붙잡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늘 영접하게 하소서. 늘 영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깊이 임하소서. 성령님이 시간 운행하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 정원, 내 마음속 주님의 보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초청하세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오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 너가 해결할 수 없었던 너의 그 연약함, 너의 자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흰옷같이 양털같이 너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나의 신부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바 아버지, 내 마음을 받으소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너희는 제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청년도의 내 인애와 너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원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따라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주님의 뜻이 있는 곳,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저의 마음이 진짜입니다.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다. 나는 늘 기다려왔다. 십자가 앞에서 내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그 한 사람,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줄 것이. 나도 너를 만나길 원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속 장소를 내가 정해도 되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약속 장소는 십자가 앞이다. 약속 장소는 십자가 앞이다. 이곳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내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 너의 손을 나에게 줄 수 있게, 너의 발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누군가는 이 자리에 누워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물어봐도 되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물어봐도 되겠니?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너에게 물어봐도 되겠니? 너의 손에, 내가 나의 손에 못 박혔던 그 못이 박히고, 너의 발에 내가 너를 위해 못 박혔던 그 못이 박히는데, 누군가는 죽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지 않으면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주님, 이번에는 진짜로, 주님,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그 은혜를 저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실제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이 시간 실제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님 원합니다. 주보혈 주님 원합니다. 날 자유케 하니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게 하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내 손에 나의 손을 여러분 진심으로 결단하세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주의 손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원하지만 결단하지만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 의지가 연약합니다. 성령이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새 생명으로 이것을 이루소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중심을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발에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할 때에 받아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내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많이 힘드시죠? 이런 마음 많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바로 예수님 한 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잡아주세요.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올리시고 한 손은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잡아주세요. 서로 붙잡아줘요. 또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원토록 주님이 그 생명으로 사신 한 명의 우리의 귀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가 금믿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그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받으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붙드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걸 생각해도 막막하지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것 하나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누구도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예수님 계시면 된 거잖아요.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금미den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청년부의 각 지체를 위해서 누가 안심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돌아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어요.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돌아갑시다. 우리 다 내려놓고 돌아갑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이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연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 길에 주님 말씀으로 빛을 비추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믿고 사모하며 붙잡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셨을 때에 주님이 어떠한 은혜가 부어질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는 볼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갈망과 사모함을, 그 열정을 마음 가운데 다시 부으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성전을, 우리의 심령이 새 성전 새 부대가 되어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깊은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모든 두려움의 영, 불안과 공포와 낙심을 가져다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의 권세들은 이 시간 능력 있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